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몇 가지 이렇게 보면서 의심나는 귀절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 같은 것을 볼 때 갑자기 이렇게 죽는 문제, 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이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들이 다투고 헤어지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잡아보려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보통 예수님 그러면 온유하고 참을성 있고 또 잘 배려하고 돌보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의문을 가졌었어요.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을 정화 사건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약간 틀린 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져 주시고 돈 받고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주 과격하시고 폭력적이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세 가지로 생각했어요. 성전은 그 요새 와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에 부정한 것이 있거나 장사하는 것이 있거나 강도의 소굴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담대히 그거를 없애야지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이라는 책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교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신앙인을, 진짜 신앙인을 바랐던 것이 아닌가. 종교에 매이지 않는 신앙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979년도에 박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저는 이제 국가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이렇게 가는데 입구에서 막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도서관을 못 가게 합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죽었대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죽으면 곧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죠.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서는 데모가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데모가 엄청나게 일어났죠. 여기 저 꼬마들은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우리 그 당시에 생각하면 전국이 데모에 휩쓸렸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5남매인데 형하고 누나는 결혼했으니까 저하고 내 남동생하고 여동생하고 이렇게 방을 자취를 하는데 지난번에는 형이 괴롭히더니 이번에는 남동생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다 또 몰려와요. 운동권 학생들이 몰려와요. 몰려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호칭부터 틀려요. 동지라는 거예요. 동지. 근데 우리는 무슨 동지 그럼 이거 북한에서나 쓰는 얘기 같기도 한데 동무는 아니고 동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는 게 마르크스가 어떻고 레닌이 어떻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좀 한편으로 부끄러웠어요. 제가 공부하는 거는 아주 형이하학적이고 의학이라는 게 우리 몸에 보여지는 것을 공부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는 훨씬 나보다 고차원적인 것을 나누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모가 일어나니까 우리 학생들 간에도 이제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자는 데모 하자는 파와 우리는 의사니까 열심히 공부하자는 파로 이렇게 나눠서 서로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공부하자는 파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서울 공대를 다니던 우리 형벌 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데모를 하다가 잘렸어요. 서울 공대를 다니다가 잘렸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그분 말이라면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다 듣는 거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데모에 앞장섰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감옥에 가고 잘리고 보니까 실제로 뒤에서 주동했던 멤버들은 다 하나도 안 걸렸더라. 우리 여기에 참석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에서 가방을 들고 내려오면 운동장에서 뭐 마이크 대고 선동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죠.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광주 사태가 납니다. 전국이 계엄령에 걸렸죠. 내 동생은 그 연세대학교 그 회장했었어요. 사회학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이렇게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전화 오는 거예요. 형, 나 울산인데 잘 있어.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달쯤 있다가 나 광주인데 잘 있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전화 오죠. 그때는 전화하기도 힘든데 그러면 제가 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정화시켜준 이 말씀을 보면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나라가 썩고 독재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전 정화 사건에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 중심 문화였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우리가 구약을 처음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봤을 때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 문장을 보니까 성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제사에 대해서 알면 또 성전에 대해서 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에 대해서 알면 구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니 그렇게 사회가 부정되고 부패됐으면 요새 말로 적폐 세력을 없애야 되는데 적폐 세력을 물러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건 단순히 그냥 부정부패된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대한 그런 반발이 아니고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고선 우리가 그냥 데모하는 것은 만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 성전의 문화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타락의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죠. 거기도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펴지만 히브리서에는 틀림없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 가인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써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그런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제사를 지냈죠.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자기의 이삭을 드리게 됩니다. 이삭을 드리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을 해서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이 조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받죠. 또 오늘 오전에 공부한 야곱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베델이죠. 하나님께서는 점차 이렇게 성전이라는 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와 또 구별된 사람과 또 구별된 제물을 갖다가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는 잘 읽게 됩니다. 출애굽기도 잘 보죠. 출애굽기에서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하나님의 식양에 따라서 성막을 또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 성막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별된 그 성전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제물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솔로몬 성전이 건축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1000번제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을 때 솔로몬은 재판을 하기 위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영광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출애굽기까지는 잘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딱 부딪히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에 가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맨 먼저 가르치는 게 레위기래요. 레위기는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모두 거룩해라.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 또 내가 개인적으로 성결하게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성결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레위기는 우리가 보기가 상당히 힘든데 사실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주 자세한 그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을 볼 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제가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을 갔는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가를 따집니다. 다윗은 믿음의 길이었고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성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성전을 잘 순종하고 성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했는가, 그 말씀이더라고요. 나는 아합 왕이 굉장히 약했지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아합 왕 때도 굉장히 이스라엘은 강했어요. 여로보암 2세가 호세아, 오늘 강사님이 호세아를 얘기했는데 호세아가 여로보암 왕 때 막 이렇게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여로보암 2 그 왕이 영토가 제일 넓었어요.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겉모습하고 속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속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죠. 그래갖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리고 나서 제2성전이 건축됩니다. 그게 수르바벨과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과 성벽이 개축되죠. 우리 원천교회에서도 성전 건축을 할 때 느헤미야를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우리 CMF를 만들 때도 느헤미야를 공부했어요. 근데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이 만들어졌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3성전, 헤롯 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성전은 그럼 과연 어땠는가? 예수님 당신의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저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했을 때 그 헤롯 성전은 어땠는가?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잖아요. 통곡의 벽. 근데 좀 더 가면 해안가를 땅에 따라서 헤롯 대왕의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원형 극장도 있고 목욕탕 시설도 있고. 근데 그게 보통 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2000년 전에 바닷물 속에 보호를 쌓아가지고 배를 대할 수 있게끔 해변가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 건축의 천재였어요. 마세다 요새를 가보면 깜짝 놀라요. 이게 산 위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헤롯 대왕이 만드는 거예요. 건축 역사상 보면 헤롯 대왕이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왕이었지만 그는 건축에 대해서는 천재였어요. 그래서 무척 잘 만들었죠.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어땠을까요? 황금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예루살렘 성전이 황금에 비쳐서 마치 태양을 보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황금이 없는 부위는 색깔을 하얗게 칠해가지고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눈이 온 것 같았대요.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제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세브란스에 입원해 있는데 아침에 태양이 딱 비치니까 63빌딩 있잖아요. 63빌딩이 노란색이잖아요. 거기에 햇빛이 비치니까 두 손을 모으고 그 빛이 막 반사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보다도 더 아름다웠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마치 종교 공동체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는 그 말은 교회를 부수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말씀이시죠.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서는 그 얘기가 써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수라고 한 것이.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또 과격하게 부풀려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뜻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뜻을 다시 지금으로 풀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시 우리 이 세상에서도 우리도 또 보면 교회가 그러면은 교회를 건축으로 생각하죠.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해요. 저는 우리 이 교회 원천교회가 교회 건축을 할 때 다시 시험에 빠졌어요. 시험에 빠졌는데 제가 하는 특기 중에 아주 잘한 특기가 뭐냐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연대 뒷산 안산에 가면 밤 10시가 좀 넘으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저는 10시 넘어서 갑니다. 그럼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섭죠. 무섭고 별도 별로 없으니까 저는 거기서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1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 중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갖고 건축을 중단했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뭐냐면 예배에 충성해라. 예배에 충실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육을 해라. 세 번째로는 선교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너무 선명하게 와닿으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당했대.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 거 이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대신에 예배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 양육에 힘써야 되고 선교에 힘쓰면 교회는 하나님이 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었고 외쳤어요. 근데 별로 듣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교회가 지어졌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와 양육과 선교는 빼놓고 건물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성전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면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제사장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면 예수님이 제사장이었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죠. 누가 제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물이었죠. 단 한 번 드림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해 주신 그런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몇 번을 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이 말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다. 도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의 말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떠한 힘든 것이 있어도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성전인 것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이제 금요일 날 제가 항암 치료를 하는데 수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 온 게 아마존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에요. 그 허은석 선교사님은 2014년도에 암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아마존 검은강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브라질에서도 인정을 해줘가지고 한쪽 길이 전부 허은석 로로 허은석 길로 이렇게 인정을 받은 통합 측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 남편 김철기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허은석 선교사가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얻기 위하여 암을 얻었습니다. 장로님도 그런 고백을 허은석 선교사와 같은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죽는 것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에 온전히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말이 쉬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냈죠. 놀라운 고백이지만 나의 믿음으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하니까 도마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 순교를 할 수 있어. 근데 그 답을 이만기 장로님이 지난주에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하고 자살하지 말자. 우리는 스스로 죽는 거는 자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어서도 죽을 때까지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입에서 놓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순교다. 남에 의해서
내 목숨이 없어지는 것이 순교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입술에서부터 복음을 놓지 않는 것이 순교다.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내일 아침에 죽게 되더라도 모레 죽게 되더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이 선포되면 이것이 바로 순교적인 삶이 아닌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힘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더 나아서 말합니다. 성전이 과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면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우리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의 성전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내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성전은 우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물은 누굽니까? 제물은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올바른 예배입니다. 그럼 그 영이라는 건 뭡니까? 전에 리 워렌 생명을 이끄는 목적을 이끄는 삶의 리 워렌 목사님이 그 영은 소문자 영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얘기한대요. 그 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 우리가 영혼 육으로 나눈다 그러면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대문자로 영이라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은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진정은 예배인데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영적 예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우리가 너무 잘하는 귀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자매가 고민에 빠졌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자매였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혼과 몸과 영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몸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내 말을 들었어요. 근데 나는 요새 그 자매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훨씬 더 중한 병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나는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엊그저께 텔레비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이 몸에서 이 몸이라는 거는 우리의 육체적인 것 이거를 얘기한 거는 극히고 우리의 삶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가 여기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데 그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소리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깨우침이 됐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우리의 삶을,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 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을 하는 것,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한테는 무거운 짐이 돼서 왔는데 나중에 깨우침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봤던 거예요.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데 이 성전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고 거기에는 모퉁이 뚫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한 조각이 되는 것. 우리 여기 돌담을 쌓은 거 보면 큰 돌이 있고 조그만 돌이 들어박혀 있는데 우리가 큰 돌일 수도 있고 조그만 돌일 수도 있지만 그 담을 쌓았을 때 그 조그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하라. 사흘 만에 짓겠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